아멘. 아멘. 요즘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100살까지 살려면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이 까마득한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근데 건강이 뭘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다. 우리는 건강 그러면 신체적 건강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삶의 질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진정한 건강이 이 삶의 질의 관점에서 보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이 사회적인 건강까지 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발음을 하면 바란스가 많아요. 바란스가. 건강의 바란스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건강한 인생을 말씀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최우선 순위로 영적 건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예?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할렐루야. 그게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거죠.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할 때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또 신체도 강건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3번씩이나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는데 어떤 분이 감옥 안에서 쉬어봤대잖아요. 1년 360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무릎을 쳤다는데 그 365번 중에 3번이 여기 본문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건강한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평생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는 이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두려움의 짐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이죠.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갖고 있는 삶의 양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죠. 심리학자 브리치의 말을 빌리면 이 두려움은 갓난아이가 6개월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6개월. 그래서 갓난아이가 생후 3개월이 되면 즐겁다, 불쾌하다 하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3개월이면. 그리고 6개월이 되면 분노, 혐오, 두려움 이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저건 싫다. 무섭다. 이런 감정을 벌써 6개월부터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 사물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갖가지 옷을 입고 따라다닙니다.
이 두려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는 유익한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아주 싸나운 맹견이 지금 목줄이 풀려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아무런 두려움을 못 느끼면 이거 병든 사람이에요. 그죠?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거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또 우리가 시험 앞두고 두렵죠. 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연설하려고 할 때 누구나 정상적인 두려움을 느껴요. 이거는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각성하게 하고 예민해지게 해서 직면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두려움이에요. 문제는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것은 이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사나운 곰 앞에 서 있을 때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실제적인 위협의 대상 앞에 있을 때 공포로 나타납니다. 공포로.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곰을 그려놓은 그림만 보고도 공포로 다가온다면 이건 지금 병든 사람이죠. 마음이. 이건 공포라기보다는 불안이란 말로 심리학적으로 쓰는데 이 불안은 과거에 경험했던 곰을 내가 상상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인데 머릿속에 상상되는 이 예측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은 병적으로 진행되는 불안이 문제예요. 병적 불안. 뭐 예를 들면 우리 국민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려 죽는다는데 혹시나 나도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기후나 환경위기로 재앙이 닥쳐오면 어떡하나. AI가 저렇게 발달한다는데 AI로 사라질 직업이 엄청나다는데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물가와 환율과 이자 폭등으로 내 망하면 어떡하지? 부도나면 어떡하지?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내 이 생각의 공장이 풀 가동되면서 아마도 그럴 거야. 오늘은 왠지 그럴 것 같아. 어쩌지? 혹시 이렇게 상상함으로써 건강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불안이 악화되면 심장마비나 질식 같은 그런 응급 상황에서만 생길 수 있는 극심한 불안 발작 상태가 되는 공황장애 같은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말 가끔 들어보시죠? 무서운 정신질환인데 어떤 분들은 집 문 밖에만 나가면 가다가 내 가스불 껐나? 불안해져요. 갑자기 강박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불안이 정상적인 불안을 넘어서 병적인 불안으로 발전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원인 모를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그 빈도수나 그 강도나 그 지속되는 기간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가리켜 병적인 불안 또는 불안장애 이렇게 의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불안장애는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에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정신질환 실태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8.7% 이상이 일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이 불안장애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가 건강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크게 5가지 해로움을 끼칩니다. 첫째, 건강에 해로워요. 이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앞두고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소위 고3병을 앓는 아이들이 있는데 고3병이 뭐예요?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숨을 열심히 쉬는데도 숨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늘 큰 숨을 쉬고 답답해합니다. 이 두려움에 의한 과호흡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시험 고3 모두가 다 보는 건데 유독 이런 불안을 가진 아이는 현실적인 불안이 아니라 신경증적 불안을 가진 그런 아이인 거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 제임스 테일러 박사의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불안 상태가
1년 3개월 이상 노출되면 92%가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또 미국 하버드대 의대 벤슨 교수에 따르면 모든 질병의 60%에서 90%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즉 신경성인데 그 원인은 삶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중에 큰 병에 걸리시는 분들 보면, 또 큰 병에 걸려서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다 그 병에 걸리기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에요. 막 교회가 막 재정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다든지, 막 교인들이 왕창 떠나갔다든지, 예?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닥쳐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할 때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고 어떤 죽을 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만성적인 불안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에 이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소위 항상성이 깨지게 되고, 이 항상성이 깨지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서 질병에 걸린다는 거죠. 마음의 불안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고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서 이 신체 기능을 크게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프라는 의사가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위장 내 혈액순환과 위 운동이 갑작스럽게 증가가 되고, 특별히 위액 분비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면서 불필요한 위액 분비로 인해서 위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소화장애나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을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 이런 책을 쓴 미조고치 도루라고 하는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특정한 질병이 없는데도 쉽게 우울해지고 불안과 긴장이 멈추지 않고 의욕이 상실되고 식욕이 없어지고 권태롭고 매사에 짜증이 난다. 이것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 두려움이 심신의 불안정을 만들어내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를 만들어내서 각종 질병을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미 잠언에 말씀했죠. 그래서 이 병적인 불안은 감정과 신체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두통, 수면장애, 가슴 통증, 심박수 증가, 마비, 긴장, 호흡곤란, 안면홍조, 귀에 울리는 소리, 이명이라고 그러죠. 또 과도하게 땀을 흘리고, 그래서 각종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은 정신적, 신체적, 감성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과 관계적 건강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적이다. 건강의 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려요. 잠재력. 성공하게 대가했던 베스트셀러 작가 나폴레옹 힐이 말하기를,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력을 파괴시키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만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가 맨날 인간관계를 파괴버립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흔히 우리가 피해망상증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 종류가 있죠. 대인공포증도 있고, 광장공포증, 고소공포증, 질환공포증, 우리가 건강염려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죽음공포증, 이런 심각한 만성공포증 환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그래서 워즈워드가 말하길 두려움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두려움이 있는 곳에 행복은 없다. 그랬어요. 또 다섯 번째,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린다 세퍼든이 말하길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 이런 책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을 망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이가 심해지면 항불안제 같은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인지행동 치료도 필요하다고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부정적인 두려움의 파괴적인 결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훨씬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인생살이를 위해서 이런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홀로라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3번씩 반복해서 강조하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죠? 또 여기 13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또 14절에도 보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번 말씀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죄의 결과로 발생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이 버러지처럼 꿈틀꿈틀 길바닥에 기어가는 지렁이처럼 송충이처럼 그런 버러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4가지 경우에 두려워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민수기에 보면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그들이 싸울 적들을 보니까 거인 안악자손의 후예들로 키가 막 2m, 3m 어마어마해. 자기들은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세 번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네 번째는 죽음 때문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인간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지 알 수 없어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모든 논밭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없습니다.
국제 정세를 봐도 자기들에게 전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기미가 보이질 않고 오히려 바사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나라에 대항해서 열국들이 강력하게 연합해서 지금 치열한 국제 패권 다툼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국제 정세예요.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된 말씀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걸어가도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단의 어떤 유명한 선배 목사님이 간증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분이 서울의 큰 교회를 청빙받아서 부임해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안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고 당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목사님과 또 장로들 사이에 막 갈등이 일어나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결국 사퇴 압박까지 받게 돼서 위기를 만난 목사님들 어디로 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목회 승리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여기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으로 이스라엘아 내가 대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이런 표현들에 주목해 보세요. 자,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나의 종,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도구로, 종으로, 일꾼으로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종.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 부르는 사실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종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지만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쓰시는 도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네. 또 내가 택한 야곱아. 창세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사가 나오는데 이 족장사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된 존재 이런 뜻이죠.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은 그 아브라함 약속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얼마나 대단한 칭호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들의 처지는, 현실은 이국만리에 붙잡혀 와서 홀로 떨어져 두려워 떨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또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겠다. 지금 그들이 땅 끝에 노예로 끌려와 있잖아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싫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또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다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했겠습니까? 내일이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런 불안장애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망각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찾아오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평생 건강한 사명자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조상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반도주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두려움의 사실에 묶여서 불행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머슴으로 개고생을 하고 나서 이 삼촌 라반이 변심한 것을 보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약속을 어기니까 이제 고향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서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또 세겜에 가가지고 딸이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또 그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칼로.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뭐라 그래?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백을 보면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승리의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술 받을 때, 나이가 들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낄 때, 계획한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을 때,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아멘.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아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약속 아닙니까?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두려움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 때문이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으면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풀 수 없는 한계 상황, 절망적 상황에 다가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자그마치 850대 1로 나홀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하룻길에 이스라엘 맨 최남단 광야 맨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니 날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걷어가주세요.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용맹한 다윗도 원수와 악인들이 압제하고 사망의 공포가 몰려오니까 시편 55편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외치지만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 내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의심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매닝거라는 사람이 이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너무 자신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나 한계가 분명한데 이 한계가 뚜렷한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신에게 몰두하다 보면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셔요? 자,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13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세요?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몰두하던 연약한 나 자신, 한계가 있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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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4절을 보세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아내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무섭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그들을 더 멋지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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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11절로 13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너의 원수들이 결국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다투는 자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치는 자들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무한대로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망원경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저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으로 띄워 올린 그 제임스 웹 최첨단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그 우주의 크기가 지름이 약 900억 광년쯤 된다고 말씀드렸죠. 1광년은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똑딱 하는 순간에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1년을 달려가야 도달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표현해요. 그 빛의 속도로 900억 년을 빛이 달려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도 진짜 끝이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뭐 크다는 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죠. 네. 무한광대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은하계와 가장 비슷하면서도 우리 은하계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 안드로메다. 들어봤죠? 안드로메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가 내는 최고 속도 한 200km, 시속 200km로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고 가정하고 시속 200km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시속 200km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달려가면 20조 년이 걸린대요. 20조 년. 상상도 안 되죠. 이렇게 크신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앞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대적 바벨론, 페르시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그들의 대적들만 크게 보니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다윗은 이 거대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 골리앗은 이거 그냥 물맷돌 하나, 물맷돌 한 방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태산 같은 것도
다 무너뜨려 평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외적 환경을 변화시켜버리고 국제 관계도 변화되고 그걸 보세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고레스 왕이 딱 등장해가지고 칙령을 반포해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시는 모든 물자까지 다 제공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호위대까지 고국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다 해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10절에다가 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에다가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홍성진과 함께 함이라. 각자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홍성진과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홍성진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홍성진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홍성진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홍성진을 붙들리라. 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너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라고요. 조연옥을 붙들리라, 이렇게.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홍성진과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홍성진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홍성진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홍성진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홍성진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